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했던 준비하는 것은 시제가 안 맞아서 두 주 후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 일하시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10주간 말씀 증가할 텐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많은 시험도 상처도 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수고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 경험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열등감, 교만 둘 중에 하나가 다 덫에 걸려버리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주는 영적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장 잘 아는 말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가 말을 우리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다가 과거에 어떤 일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지배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그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과거에 참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하나 하면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떠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이것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찌 지난 과거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에 붙잡힌 바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과거에 붙잡혀서 합니다. 40살에 미국에서 꽤 유명한 식당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음식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그 음식점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 사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됐는데 생각처럼 화재로 그렇게 잘 나가는 음식점이 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자 거의 절망을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꽤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나 여기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음식을 사서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예전처럼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망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망해버리자 이번에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함께 도와준 아내마저 이혼하자 그러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연방 정부에 주는 월 105불 보조금을 받고 그냥 거의 고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옛날에 장사 잘 될 때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그럴까? 많은 것에 대한 과거에 붙잡힌 바에 앉아서 정말 절망과 분노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가만히 보니까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선가 봤더니 공원에 앉는 벤치 바로 길 옆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자기는 모르게.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나간 여자였습니다. 그냥 노래를 잘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그냥 미친 여자가 옷도 이상이 있고 그런데 더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이 사업가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지.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과거만 되씹고 그것 때문에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으로 오늘 살 수 없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찾아가서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가 제발 좀 나에게 돈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얻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64세 되는데, 이게 제 나이 때. 제가 65니까 뭐 64나 65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나이 때 10년을 수고로 고생을 했는데 제 나이 때 미국에서 600개의 점포를 가진 패스트푸드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64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까? 지나온 삶에 대한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분노하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커넬 샌드처럼 지난 과거에서 자유해서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새롭게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덫에 붙잡혀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을 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나 때문이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라면 그래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가 미워져서 결국에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과거에 자유하고 있냐? 만나기만 해도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커넬 샌더스처럼 과거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단 하나도 갖지 못하는 무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살인의 장소였던 그 과거의 자리를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고 살인자였어요.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자 자기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그냥 행악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에 돌로 쳐 죽일 때 더 잘 치도록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있고 더 세게 때려라 그래야 죽지 이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잘 건들지 않았어요. 어린애들은 손대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죄가 있으면 주로 남자들만 문제를 삼던 시대인데 그가 남녀노소를 건드렸단 말은 그가 악한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행악자라는 자기의 이름도 똘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을 넣을 때 자기 이름 앞에만 세리 마태라고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세리 중에 자기가 가장 악랄한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금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마태가 담당했던 이 세금업자가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과거에서 자유함 다 덜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날에 대한 그놈 그 사람 아니면 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가장 쉬운 걸 본문을 택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사실은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로 치라 그래 버리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사랑과는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모세 치지 마라 그래 버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을 함정에 고수하고 빠뜨리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결국에 타겟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간음하면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간음해 보신 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여러분, 간음이 뭔지 모르십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법에 보면 간음하면 남녀를 동시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남자가 없다는 말은 짜고 한 거예요. 함정을 빠뜨려 여자를 빠뜨리게 만들고, 여자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함정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딱 잡고 남자는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데려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깐 쉬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양심을 가책을 받고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아무리 몰라도 여자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입술을 벌리며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부분만 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여자에게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셨다면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저들과 달리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면 그 사람 틀렸다. 그것도 정죄입니다. 그 사람 안 된다. 그것도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죄인이야.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떠나갔지 않냐? 그 말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대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새롭게 대할 테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뿌린 씨앗을 내가 오늘 먹기 때문에 과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는 어차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지금을 바로 살아야 내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어제까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런데 내가 널 용서하고 사랑하마. 내가 너의 과거로 너를 대접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안 그런 분도 계신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거의 다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과거에 내가 이랬다는 것 때문에 내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과거에 그가 나를 어렵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믿기도 하고, 거기에 자유한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계시긴 계시지만 훨씬 더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깊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과거에 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을 그걸 또 떠벌리느라 하고 오늘 허송세월에 하는 떠벌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런 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묵상하지 말라, 그걸 되씹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 일을 오늘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자유하십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 과거에 자유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좀 친절하게 대했더니 누가 금방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 다른 게 있을 때 골치 아팠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과거를 얘기하는가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속으로 그래. 당신은.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 일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않아요. 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이랬지만 아마 내일은 이럴 걸 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걸, 그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한번 가만히 해보죠. 요즘은 제가 전혀 안 가요.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옛날에 부부싸움을 꼭 저를 불러요. 왜 지들끼리 싸워놓고 나를 부르는지 몰라. 그럼 가요. 월하는데 어떻게, 목사는 월하면 가고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굶고, 그게 목사의 자비인데 어떡하겠어요. 가면 무슨 20년 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그 말 안 하고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처녀 때 이러고 처녀 때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을 일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이 모르.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지난번 벌은 일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옛적 일을 묵상하지 말라, 그냥 생각하란 말이야. 묵상하지 말라,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과거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던 가인의 살인의 마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한 모습을 하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통곡해도 우리는 과거에 더돼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할 수 없는 과거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느냐?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거의 자유하지 못하는 게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아벨을 죽일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상 대대로 내놓은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요. 우리 안에 내 지난 삶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뭉쳐서 또 다른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내일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묵상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길을 여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실함으로 아니라 그분의 피를 묻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일도 가지 않아요. 제가 하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들 다 사라지셨는데요. 근데 제가 막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그러죠. 제가 목회를 잘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덮겠습니다. 제가 그를 잠깐이라도 미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확 뒤집히면서 저렇게 사기꾼이 다 있어. 나를 욕하면서 할렐루야야. 아니 요만큼 나가는데 마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를 과거의 자유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의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절단시켜버려요. 과거에 덫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란 삶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를 묶었던 과거의 덫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한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기가 막힌 운동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 세워서 걸음을 공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과거에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교우들 옛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저거 옛날에 이랬으면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런 데 묻고 소화 그래서 어쨌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자유케 했는데 뭘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 옛날에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막 책상을 지고 뭐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새롭게 산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너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이루었다고 자분절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는 잊어버린다는. 뒤에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볼 수 있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섭섭해요? 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한 수관을 새롭게 살려면 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 교회 헌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 사는 것처럼 처음 교회 일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자유하고 편안하고 강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묶여져 있어요. 여기 너무 중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분절 여기지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다. 이건 지나갔습니다 하고 우리는 맨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부부 하나 싸움 해보시 바람 맨 옛날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싸웠으면 끝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요구도 권사님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해요. 내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가 또 나오실까? 귀도 한번 들어야지. 우리 맨 싸우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과거에 자유한 건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악자 어떻게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행악자였다고 말하면 내 행악자였다. 근데 어떨래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함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의식은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포도주 맛이 이상한데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찬식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여간 별 사람 다 목사님 오늘 맛이 좋은데 한 잔 더 하면 이게 지금 한 잔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 그리스도 보혈에 있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에 거하나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너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산다는 말은 죽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 새롭게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나 그냥 있으면 산 것이지. 그런데 계속 어린애가 있으면 산 겁니까? 죽음만 못하지. 산단 말은 살아나서 계속 성장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믿음이 안 자란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제가 잘못. 두 번째는 그분들이 과거에 딱 붙잡혀 있어. 그러니까 안 자라.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못하냐고요. 과거에 더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계속 어린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과거에 자유한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서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내가 그 하나님 법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해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게 하는데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4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끊고 과거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이를 대하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내가 너희 죄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라. 내가 새롭게 살도록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노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입니까? 그 사람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이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편 볼 때마다 휴, 저는 죽일 놈. 그럼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지 못합니까? 왜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조금만 어렵게만 하면 광야 생활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를 빠져나갔던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렇게 소돔공원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우리의 삶도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